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크게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뭐 난리도 아니라 그러는데, 사실 폭우도 큰 피해를 인생에게 주지만 그러나 이 지진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진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많은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발생하면 재산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또 사람들이 그 아깝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 목숨을,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도요, 일본 같은 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피해가 훨씬 더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의 그 건물들은 지진에 대비한 그러한 그 건축 공법으로 건물을 갖다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진의 무방비 상태로 건물들이 지어진 국가들은 건물들이 지진이 나면 다 무너져 내려서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내진 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건축하면 웬만한 지진에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블레셋이라 그러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오는 우기가 겨울이에요. 겨울에 비가 와요. 그래서 이 우기가 되면 많은 비로 인해서 집을 갖다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만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가 땅을 깊이 파고 기초 공사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면 그만 모래 위에, 귀찮으니까 힘이 드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닥치고 이제 비가 크게 내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없었던 시내가 생기는 거예요. 물이 생겨요. 그리고 지대가 낮은 곳에는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지면서 다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참고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들, 건축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세 가지 하중을 고려해서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하중, 세 가지 무게는 고정 하중, 적재 하중, 그리고 이동 하중이에요. 고정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나 아니면은 벽돌, 철골 같은 그런 건물의 구조물 자체의 그런 무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버티고 견디어야 그 건물이 튼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건축물 안에, 집 안에 실려 있는 무게입니다. 즉 사람이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무게를 갖다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 하중이 있어요. 이 이동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이 집에 가해지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영향을 말하는데 비나 바람이나 눈이나 아니면 태풍, 지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하중들, 이런 것들을 잘 견디도록 설계되어서 지어져야 그 건물이 튼튼하게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문제들, 그리고 신앙 생활도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툭하면 시험에 들고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그냥 흔들려서 왕창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내 인생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자신이 불쌍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너져서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냥 무너져 내리고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과 신앙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말씀이 시작되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결론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정말 크리스찬다운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교회에 등록을 하고요, 세월이 지나면 신앙의 틀이 점점 잡혀져 갑니다. 또 신앙의 형식이 삶 속에서 자리 잡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도 갖추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아는 사람처럼, 다 배운 사람처럼,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교회에 충분히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 일꾼이라고 인정도 해줍니다. 목사님이 인정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이 비가 오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이 세운 집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크기도 그렇고요, 모양도 그렇고요, 외형적인 모습도 다 같아 보입니다. 뭐 집이 집이지, 건물이 건물이지,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 요즘은 뭐 하루 두 끼 먹는 사람도 많지만 그저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낳고, 아이들 그 결혼해서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 손자 손녀들 보는 즐거움도 있고, 돈 벌고 잠자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한 60 넘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 별거 있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별거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청운의 꿈을 갖고 야망을 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개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 그래도 인생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게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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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인생이 남는 인생,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오면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의 근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기초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 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도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뉴욕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뉴욕의 그 맨하탄은요,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움집해 있는,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한 그에 버금가는 높은 빌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하탄은 두 개의 강에 둘러싸여 있는 섬 지역이에요. 섬이에요. 그런 지역에 고층 빌딩들이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집안이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 같은 지역이지만 그러나 그 기반이 든든하기 때문에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들이 수없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호주의 시드니 같은 그런 도시도 암석 위에 지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태리의 베니스,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요, 소매치기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물도 더럽고요, 그렇대요. 저는 유럽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이 이태리의 베니스 같은 도시는 그 기초가 연약한 곳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집안이 아드리아 해석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리면 베니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것이 뉴욕과 베니스의 차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 누구의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 주님의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느냐, 여기에 따라 무너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반석은 잘 부서지지도 않고 잘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부서지고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모래 땅은 겉으로 볼 때는 진흙이 굳어져서 있는 그런 땅과 비슷하게 눈으로 볼 때는 보여집니다. 보통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이스라엘의 모래는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 모래가 흐물흐물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기초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반석,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모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성,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과학,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를 갖다가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삶을 갖다가 상징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 생명과 내 자식들과 내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것, 반석이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열심을 가지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밤잠 안 자고 돈을 벌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과연 그 인생의 성공의 기초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성공이라고 하는 금자탑을 갖다가 높이 쌓아 올렸다 해도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그런 성공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너 돈 많이 벌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모래와 같아.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인기 있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대통령이요 왕이요 무슨 회장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박수갈채 치고 악수하고 막 존경심 보내는 거 말짱 거짓말이에요. 거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올랐다고 교만해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돈 없어지면 가장 비굴해지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큰소리 친 사람,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을 때 가장 비겁한 인생이 되고 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이 없어요. 항상 담대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덤벼도 무서운 게 없어요. 살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돈 없으면 금식하고, 금식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그냥 가면 되지. 진짜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천국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갖다가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여러분 100살 과연 우리 교회는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랬죠. 심재학 원사님. 인생에 여러분 누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여러분 손에 쥐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가 쳐보내도 그 자리가 영원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걸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마음에 두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걸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건강히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살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분 반석의 집을 지은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무너지고 툭하면 없어지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인생과 같은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성공,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된 성공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삶과 신앙의 기초를 반석이신 예수님께만 두고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일,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인정도 해주시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인생에서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공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터 위에 인생을 건축하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의 기초가 뭐가 필요 있어? 반석이 뭐가 필요 있어?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인생은요 비가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반드시 무너진 인생이 되어서 표류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쓴 눈물만 흘리고 아이고 내가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후회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다가 무너져내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반드시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내 인생 언제나 화창한 봄날 계속되는 그런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어려운 고비가 나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데 그때 그 기초를 다른 곳에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더 무너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모든 신앙의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안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그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의 차이는 지혜의 차이입니다. 무엇의 차이? 지혜의 차이. 한번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갖다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요,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지만 우기 때가 되면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우기에 비가 올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기가 되면 비가 와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너무 쉬우니까 편안하려고 그냥 쉽게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올 것을 알아요. 비가 올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비가 올 것을 바라보고 반석 위에다가 어렵지고 힘들지만 집을 세웁니다. 바로 내일을 바라보는 시각, 바로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헛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세워주셔야 되는, 내 자식들과 내 모든 인생의 기반을 갖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집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사람은 안 되는 일 억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는 일을 저절로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저절로 순탄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로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미련한 지혜가 없는 그 미련한 인생은 든든하게 집을 세울 수도 없는데 억지로 돈 가지고 지식 가지고 내신 가지고 내 능력 내 경험 가지고 한번 세워가 보려고 억지로 그냥 한번 세워보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신앙과 삶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셔서 저절로 순탄하게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1절은 많은 재물보다, 무엇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택하라고요? 은총. 돈, 명예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택하지 마세요. 돈 택하지 마세요. 명예 택하지 마세요. 인기 택하지 마세요. 뭘 택하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에요. 미물과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바람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갈 버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왜 하나님의 은총을 갖다 보답할 생각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반쪽으로 만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집에 가서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 세상의 은과 금, 세상의 다른 것들 여러분 시험에 들어도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버려버리고, 다른 은과 금이나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권세나 권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생의 반석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일을 갖다가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답답한 인생들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한치 앞을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 있다고요, 권세 있다고요, 건강하다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준다고요, 나에게 파워가 있는 그런 신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다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뭘 자랑합니까? 뭘 갖다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봅니까? 뭘 그걸 취하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뱀입니까? 땅만 기어다니게? 벌어집니까? 땅만 보고 살게?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 미련한 인생 되지 말라고 주님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도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되죠? 밥그릇이 됩니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돼요. 담는 음식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그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하게 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차이예요. 순종의 차이.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집거위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위 교인들이 주일이니까, 거위들도 교인이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와야죠. 여러분처럼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거위니까 걷는 모습이 어때요? 뒤뚱뒤뚱거리고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도 너무 잘 들어요. 교인들이 거위니까 설교자도 당연히 거위여야 되죠. 거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가?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좁은 장소에만 머물러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더 높은 창공을 갖다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먼 지역으로,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뒤뚱거리지 말고 그렇게 걷지 말고 날개를 펴서 날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이 거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설교를 매주일마다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거위들이 아멘 꽥꽥 아멘 꽥꽥 그러는 거예요. 이 거위들은 꽥꽥 그래도요 다 달라요. 아멘이 다르고 믿습니다가 다르고 우리가 될 땐 다 꽥꽥인데, 하여튼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거위들이 너무 신이 나서 아멘 꽥꽥거리며 화답을 했습니다. 자, 그랬으면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 이 거위들이 집으로 갈 때 날아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뒤뚱뒤뚱 걸으면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날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위 교인들이 날아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렬로 쭉 서서 어미 거위 앞에 가고 아빠 거위 뒤에 가고 그 가운데 자식들 세워놓고 뒤뚱뒤뚱거리면서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직거위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떠듭니다.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아멘 아멘, 이렇듯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그들의 신앙과 다를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건강하냐 아니냐 여러분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여러분 오늘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내일 나에게 어떤 질병이 다가올지 몰라요. 오늘 내가 아프다고 여러분 고통 속에서 고민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다 치료받습니다. 인생은 돈이 많고 돈이 없고 아니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여기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불행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 그리고 26절에부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행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순종이 없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지. 내가 말씀을 100번 1000번 1억 번을 들었는데도 말씀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50년 다녔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목사, 진짜 장로, 진짜 권사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 갖고 남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얼굴에 막 때가 묻어 있어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머리도 흥크러지고 마스카라는 막 까맣게 물 질질 흘러 있고, 립스틱을 발랐는데 여기에 발라갖고 막 그냥 번져 있고, 세수를 안 해가지고 눈곱도 끼고 콧물은 나오고, 그게 모습이에요. 거울을 봤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자는 자기가 거울을 봤으면 내가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조금 있으면 금방 또 잊어버리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가 있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하늘이 열리는 복은, 10월에 들어가 인생에 활짝 열리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인생이 진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저 인생 허리띠 졸라매고 인생에 땀을 뻘뻘 흘리고 내심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면 그만해요. 얼마나 아까운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홍해를 갈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파워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지혜의 한계 속에, 인간의 생활의 한계 속에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아요. 허리띠 졸라매고 그냥 내가 힘을 갖다 다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쇠 빠지게, 이거 어디 사투리요? 하여튼 쇠 빠지게 그냥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온 진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살아가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해요. 그래서 자기가 땀 흘리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섬겨라. 그래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내심 갖고만 살아가요? 왜 내심 갖고만 살아가요? 하늘의 힘을 받아 살아야죠. 아픈 것도 나아지고, 없는 것이 있어지고, 그리고 연약한 것이 강건해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역사,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런 인생 여러분 한번 멋있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맨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입술로만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은 덧입지도 못해, 체험하지도 못해.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보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갖다가 행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으세요. 신앙생활도 반석 위에서 하세요. 모래 위에서 하게 되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그냥 하나빼 구할 것도 못 구하고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아요. 앞만 두들겨도 문이 안 열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인생과 내 삶과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 퍼스트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순탄하게 돼요. 청통하게 돼요. 자녀들 속성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신 갖고만 살려고 아둥바둥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실 때 하나님이 속이 터지시겠어요? 안 터지시겠어요? 기도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을 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똑같으실 거예요. 한국에 김 여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잘 모르시나? 운전 잘 못하시는 여자분들. 왜 또 김 여사라고 김씨를 붙은지 몰라요. 노 여사 그러면 좋을 텐데. 이 김 여사들, 여러분 한국에는 그 운전 문화가 굉장히 거칠어요. 자, 거칠다 보니까 초보 운전자들이, 김 여사 같은 분들이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차 뒤쪽에다가
초보 운전자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런 차들도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초보 운전 표시들이 있죠. 초보 운전 절대로 옆과 뒤를 안 봄. 그러니까 알아서 피해가기 바람.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가 하면 어떤 차는 3시간째 직진 중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저께 면허 땄음. 하루까지 법무소인지 모르니까 알아서 피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본 그 표시 중에 제일 웃음이 나온 표시는 이겁니다. 미치겠쥬? 나는 환장하겠슈. 내가 초보 운전자라 천천히 운전하고 가니까 뒤에 있는 당신은 미치겠쥬. 그러나 이러는 나는 더욱더 환장하겠슈. 뭐 그런 뜻일 거예요. 아마 그래시우 저래시우 그러니까 충청도 양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표시를 보는 사람은 그 초보 운전자에게 뭐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생이 안 풀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듯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래서 너희들 인생이 무너져 내리니까 너희들이 미치겠냐? 그러나 그러인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죽도록 결심하고 불순종하고 그저 너희들만 위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 바라보는 너희들을 바라보는 나는 더 미치겠다. 그러니 제발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인생이 좀 되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순종이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한 반석 위에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는 복된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